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다음에 그는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위기에 놓여 있었죠.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백성이 될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가는 그 기로에 다윗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던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개입하사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크신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빼도 박도 못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기스를 제외한 모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과 함께 나가 싸울 수는 없다.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시글랏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죠. 다윗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고 잔꾀를 쓰고 내 맘대로 살았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함을 베푸셨어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이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신실한 일방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꼭 기도하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없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지난주에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기스에게 더 잘 보이려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 결과 하룻밤을 지체하게 돼요. 그만큼 다윗의 영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야, 운 좋다, 꿀이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는데 재수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빨리 떠날 생각을 못하고 하룻밤을 더 지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시글락으로 복귀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복귀하는 길이 3일이 걸렸다라고 해요. 사흘 만에는 3일을 뜻하죠. 근데 사실 3일이 아니라 4일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너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막 괜히 아쉬운 척하면서 나 전쟁에 나가고 싶은데 왜 못 나가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기스가 그러면 자고 내일 새벽에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4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4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원수된 나라인 아말렉이 다윗의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을 지르고 모든 여인과 아인들을 잡아갔다라고 말을 해요. 이 아말렉은 다윗과 원수된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왔을 때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 이스라엘 공격하러 갑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정작 이 아말렉을 공격했죠. 성경에 보면 다 죽였다, 초토화시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아말렉은 이 다윗과 다윗의 동네인 시글락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어요. 언제 얘네들 다시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 보복을 할까, 이런 복수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는데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블레셋과 싸우러 간다고 다 자리를 비우니 찬스네 하고 쳐들어간 거예요. 1절에 보면 시글락을 침노했다라고 하는데 이 침노했다라는 말은 구석구석 다 뒤집어 보면서 모든 땅을 초토화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다 불질러버리고 폐허를 만든 거예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빼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돌아가면 아이들하고 잔치해야지. 약 먹고 소 먹고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이렇게 기쁜 희망만 가지고 돌아오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저기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폐허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남아있고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이 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마을에 돌아와 울기 시작하는데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 웁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600명 모두가 유가족이 된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리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공동체를 덮쳐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 600명이 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남자 600명이 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있어요. 군대 갔을 때 훈련 받는데 막 비바람이 오고 진짜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 같은데 막 유격한다고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이유 없이 굴러요. 그냥 막 굴러요. 그렇게 구르다 보면 중간에 또 조교들이 어버이 은혜 부르라 그래요. 나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그러면 다 엉엉 우는데 남자 한 400~500명이 우니까 산이 울려요. 엉팍 웅웅 산이 그냥 울려요. 그냥. 근데 그렇게 울다가 언제 울음이 멈추냐면 후렴 가서 어버이 은혜를 다 몰라가지고 어버이 은혜가 스승의 은혜로 바꿔요. 그래서 갑자기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이렇게 바꿔버려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이러면 부르면서 이상하고 조교들이 갑자기 정신 못 차린다고 막 더 굴려요. 저는 그때 남자 500명이 우는 걸 보고 남자들이 우는 게 이렇게 참 슬프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슬픔이 이 자리에 덮치는데 5절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근데 굳이 이 구절을 가로를 치고 모든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했으면 그만인데 왜 굳이 다윗의 아내들은 꼭 집어서 또 기록을 했는가? 그 이유는 이 600명이 다 울고 있는 모든 책임과 그 탓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꼭 집어서 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단의 메시지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항상 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보응이 항상 따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대가를 말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말하는가? 안 죽을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없다. 다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달콤함만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니네 이거 먹으면 쫓겨날 거야. 하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라. 괜찮다라고만 말했죠. 사단은 지금도 동일해요. 마약과 동성이 다 괜찮다. 그에 따른 대가는 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동성화 합법화한 나라들 얼마 전에도 사이클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사이클을 2년밖에 안 한 사람이 여자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했더니 그 우승한 여자가 트랜스젠더예요. 성전환 수술한 사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느냐. 사단은 이런 사회적 혼란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네 몸은 네 거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라. 당신 자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세요. 하나님은 빠지지 않고 모든 대가를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너 말한 대로 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우리를 죄의 심판에 들어가게 하는 사단의 말이 우리는 더 편하고 좋고 그것이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자산가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고 검증된 사업가이면서 많은 책을 기록한 분인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당신의 그 자산을 늘리고 싶으면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절대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있으면 빨리 다 없애라. 왜 그걸 없애야 되는가?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은 그냥 돈을 빨리 땡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가질 돈, 미래에 내가 쓸 돈을 갖고 와서 끌고 와서 현재에 쓰는 것이다. 그냥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그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쓸 돈을 가지고 와서 먼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빨리 없애지 않고서는 미래에 내가 돈을 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회사나 은행은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죠. 그냥 먼저 쓰세요 이렇게만 말하죠. 운동선수 중에 한 획을 그었던 선수들이 몸이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장훈이나 안정환 같은 선수들은 점프도 못한대요 지금. 왜? 미리 쓸 관절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란한 선수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고 아기스를 주인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 결과 마을은 불타고 아내들은 잡혀갔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팩트 폭행 가까운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징계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니라.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게 모두 다 다윗의 책임이다라는 걸 기록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말하기 위함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징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잠언 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는 징계이지 저주하거나 버리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왜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가? 다윗의 잘못이기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고 다윗을 회복하고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6절에 시작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마을은 불타버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 600명의 용사들이 너무나 크게 슬퍼합니다. 이에 몇몇의 사람들, 다윗주에 보면 600명은 전체가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이에요. 이 몇몇의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차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다윗 쫓아다니면서 다윗말이라면 다 듣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자 그러면 블레셋으로 가고 동굴로 가자 그러면 동굴로 가고 광야로 가자 그러면 광야로 갔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닌 그 결과 남은 게 무엇이에요? 우리 마을은 불타버리고 내 가족은 다 없어져 버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윗이어도 죽여버리자. 쟤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죽은 것이다.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가?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600명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인가? 너희 다윗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다윗을 따라다니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을 신뢰하냐?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을 신뢰하지 말고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들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주할 때,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로 이주할 때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아요. 이 600명도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600명 안에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면 블레셋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기스 따라서 전쟁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자고도 말을 안 해요. 그냥 다윗 따라다닌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니까. 다윗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다윗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처럼 저를 절대적으로 여기거나 추종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목사가 자기 제자 많이 만드는 교회예요. 그러면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저 무시하면 안 돼요. 알았죠? 다만 저를 통해 말씀하시며 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까지만 해야지, 그 이상 하게 되면 여러분은 저에게 실망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실망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정명석이나 이만희가 다스리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공동체인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삶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공동체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게 됐고 그 결과 다윗을 향한 실망이 나타나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다급했다라고 하죠. 정말 죽이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돌멩이를 다 들고 다윗에게 던지려고 할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자책하며 낙담했을 것입니다. 나 하나 믿고 따르던 사람들인데 나 때문에 600명이 다 아내와 아이들을 잃어버리니 얼마나 많이 자책하고 낙담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력이 없어질 때까지 울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 망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사울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아말렉에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아마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엎어져서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너 죽도 죽고 나도 죽자고 돌로 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본문에 어떻게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 힘을 입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덮은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 본문을 다윗이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즉 다윗은 울고 낭망하고 절망하던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 끝났고 망했고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기 가슴 가운데 훅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포기하고 넘어져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그에게 또 한 번 힘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사울은 절망했을 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신접한 여인의 힘을 얻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낙담하고 쓰러져 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힘을 얻어요. 절망의 때에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사울이랑 다윗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잘못해요. 나쁜 짓은 사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더 많이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버리지 않는가? 다윗은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힘을 얻어요. 근데 사울은 잘못할 때마다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해도 나 안 그랬다 그러고 세상 뭐 다 아는 사람처럼 아예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절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담한 가운데 있을 때 떠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을 덮을 거예요. 용기가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은 후에 부르지 않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에봇을 가져오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에봇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제비뽑기가 있었죠.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겠다라는 거예요. 즉 힘과 용기를 얻자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힘과 용기를 얻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입은 자가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인들 신방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 제 상황을 다 말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힘과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또 고민이 됩니다. 다윗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과 용기를 먼저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에 다윗은 600명을 일으켜 세워서 자신의 식수원들을 구하러 갑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가?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는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낭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절망 속으로 더 들어가지 마세요. 우울할 때 더 우울한 음악 틀고 더 우울한 환경 조성하고 불 끄고 이러지 마세요. 커튼 다 열고 창문 다 열고 신나는 찬송 틀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구원이시며 힘이 되시며 노래가 되실 분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떠오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올렸을 때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 대가가 있다면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징계는 여러분을 거절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징계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데 막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큐티를 하는데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치 흰색 종이인 줄 알았는데 더 하얀색 종이가 있으면 이게 흰색 종이가 아닌 게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나? 이 생각밖에 없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은혜로 다가오지 못해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집에서 큐티할 때, 기도할 때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꺼집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 나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엔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실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가정이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나 제 아내나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나중에 갖자.
근데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지금 우리 윤종로 선교사님, 요르단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전도사 젊은 전도사님들한테 그 말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족 계획을 세울 때 본인도 전도사 때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갖자고 가족 계획을 세웠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몇 년 동안 6년인가 7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 가지라고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가정도 한 4,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한 건 목회를 하면서 아이를 낳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결과 제가 41살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40 넘어서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10년 전에 낳았으면 목마를 1시간을 태워도 안 힘들 텐데 지금은 5분만 태워도 애한테 미안해 내려와 이렇게 되는 이 상황, 너무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제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다른 기쁨을 주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저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 대가를 하나님 안에서 치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옆에 사람의 죄, 아내의 죄, 남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끄집어내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의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